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을 구했어요. 네가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름이 왜 따라댕기냐 했더니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나 어려움 아니면 부족함 이런 것을 해결받기 위한 대상으로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이런 문제,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에 그 압제당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 자기 나라를 되찾는 것, 아니면 부유한 나라를 세우는 것. 민족적으로는 그랬고 좀 더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의 힘듦 이런 것을 해결받기 위한 그것을 구원해 줄 대상자로서 메시아를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에서는 이 표적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우리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할 듯이 얘기하지만 정작 반응이 어디서 나왔냐면 떡을 먹고 배부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놀라운 능력이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봐라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고 다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현재만 바라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닥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핀잔하는 내용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자, 여기하고 비슷한 그 상황이 어디에 있냐면요. 출애굽 시기에 있었어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셨을 때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불만이냐면 목마름에 대한 불만이었고 먹을 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의 가장 큰 그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먹고 살고 있다예요.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신 그 증거다, 표적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 그냥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면 어떤 운에 의하여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차이예요, 이게. 자,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떡이라고 표현되는데 밥이고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살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요즘 잘 사세요? 그냥 먹고 살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예.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여기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그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연장된 삶을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연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믿은 그 시점부터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장된 삶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내용적 모형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된 삶이 그 사는데 그 삶의 목표와 방법이나 능력,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사는 모습하고 일반적인 사는 사람들이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또한 그의 삶의 목표가, 또한 그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와 그 또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삶을 영위한다,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과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흔히 말하는 이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라는 것, 그리고 복주심이라는 것, 구원하심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 가치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해결점, 요거가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있는 그 배고픔이나 아니면 어려움, 아니면 불편함, 이것이 문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문제가 뭐냐면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구원받지 못함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줬고 구원하여 줬다. 그래서 너희를 누구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뒤돌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가 이러한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너희의 문제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알고 있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가치와 내용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흔히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득, 유익을 그냥 뭐에서 찾고 있냐면 세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잘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세상에서 배고픔이 없다. 나의 병듦이 없다.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원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삶과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있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복주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이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나라들이 다 잘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가장 큰 특성이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로 말미암아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잘됨도 들어가지만 세상적인 원리로서의 잘됨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권위가 가장 잘 통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잘 통할까요? 어디 나이트 가면 잘 통하나요? 교회에서 그래요. 그죠? 교회에 가면 목사는 그래요. 근데 어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세상 모임에 갔을 때 목사라는 것이 드러나시나요? 대우를 못 받아요. 가치를 아는 곳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면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존중이나 아니면 바라봄 이런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거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보고 야 네가 잘 되는 거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현상들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모르면 세상 사는 맛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 성도가. 제가 좀 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예.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으시라고. 예.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는 후에 삶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삶의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좀 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성도는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뭐냐면 전혀 다른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이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예수님께서 기적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4장 그 오병이어 사건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을 흔히 말하는 부려먹기 시작을 해요. 예, 동참시킨다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하고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떡하고 물고기하고 빵하고 떨어지는 게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쉽겠어요? 더 쉬운 거는 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는 것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고 있냐 했더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을 니들이 그걸 나눠줘라 하는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겪으세요. 여태까지 혼자 하시다가 예. 이제 함께 이제 제자들을 시키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어요. 충분히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일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하고요. 또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희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있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죠. 봐요. 떡을 나눠줘야 돼요. 나가서 일해야 되고 걷어들여야 돼요. 헌신했고 희생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신이란 단어하고 희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니 있는데요? 아니요. 없어요. 무엇이 희생이고 무엇이 헌신이었어요? 제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이루시겠다가 하셨을 때 제자들을 그 가운데 동참시키신 이유는 제자들도 하여금 그 역사하신 과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해주시고 다 이루시고 그 가운데 동참시키신 것을 어떻게 헌신이라고 하고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동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일하게 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서 행해서 나오는 충분히 기쁨으로 나오는 행함이어야지 이것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즐겨 쓰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 생각으로 하면 도구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좋은 도구, 잘 다듬어진 도구,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
이렇게 해서 도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도구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도구를 쓰시는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도구의 좋고 나쁨이 그 일을 이루는데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제발 좀 끼쳤으면 좋겠죠. 전혀 안 끼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도구가 어떻게 좋아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고, 어떻게 열심히 충성으로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목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동참된 그 성도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그 성도를 어떻게 부려먹어서 그가 얼마나 준비되고 잘 다듬어져 가지고 잘 쓰임 받게 되냐,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대할 때 쓰고 버리는 존재로 대해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정도냐, 이 정도로 대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하면 젊고 능력 있고 아니면 부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뭔가 갖추고 이렇게 얘기들하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함께 하세요. 뭘 위해서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습 그대로. 목적은 하나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함의 증거다, 그걸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나 하나님의 어떤 그 물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전사역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여주시고 배워가는 것 중에서 이제 14장부터 오병이어 사건부터 제자들을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신 과정 속에 꼭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적 수단으로서의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더 큰 복을 받아 알아서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고 하나님의 사역하심이라는 거예요. 일하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개역 한글에서는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희생과 헌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막 자꾸 북한 그 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광고하는 거예요. 좋은 단어 없나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한 좋은 것일까? 이거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 와이프하고 공유를 할까요? 아니면 나만 잘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홍삼이 있어요. 잔뜩 있어요. 이 좋은 거 그 와이프가 먹어도 참 좋아요. 그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홍삼이 좋다는 걸 광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것을 먹고 더 좋아지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죠. 그럼 주겠죠. 와이프랑 하기가 좀 그런가요? 아들이 그래요. 근데 쓰다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뭐 옆에 사탕을 갖다 주네 가지고 그걸 먹이려고 해요. 얘는 불평하고 싫다고 하고 에이 내가 먹어줄게 이래요. 그래도 줘요. 왜요? 좋은 걸 알고 너도 튼튼해지고 아빠도 튼튼하고 항상 같이 즐겁자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근데 정작 제가 그것이 좋은 걸 모르면 권해요, 안 권해요?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함께 동참시킨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몇 개 되겠어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양도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갖고 온 거니까 그 양도 큰 양이 아니에요. 먼저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일어난 거예요. 그게 1차적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안 없어지고 12강줄이나 되는 만큼 남길 만큼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움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아서 이것을 우리가 선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선전을 하거나 알려주거나 자랑을 할 때 그것이 그렇게 편탄하지는 않아요. 제가 맨 처음 서론 부분에 얘기했듯이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에 비교할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자꾸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적 원리로 그 긍휼함과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악한 반응이 나올지라도 거기에서 실적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고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왜 이런 걸 나한테 먹였냐? 왜 이렇게 쓴 걸 줬냐? 짜증난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좋은 걸 먹었잖아요, 일단. 그러면 그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도 큰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성도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기꺼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잘 모르고 또한 그것조차도 잘못 알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젠 제대로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오로지 죄밖에 모르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그 100%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가 아직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는 만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이제 그 주어지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무한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선전하며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